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5번째 시간입니다.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승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희낙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독화살의 비유, 불난집의 비유, 인간의 실상에 관한 비유들은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기 전까지 설법을 멈추지 않았고 소크라테스는 매일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였으며 공자는 14년 동안 중원을 떠돌며 1000명을 설파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1번 스승들이 이런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2번 사람들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설사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더라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3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145번째 시간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스승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희낙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독화살의 비유, 불난집의 비유, 인간의 실상에 관한 비유들은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기 전까지 설법을 멈추지 않았고 소크라테스는 매일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였으며 공자는 14년 동안 중원을 떠돌고 1000명을 설파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이 이런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스승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그 본문에 답이 나와 있지요.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스승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희낙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답이 있지요. 자, 스승들이 이런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스승들은 5단계 인격자라고 했습니다. 4단계 구도자의 그 삶 끝에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서 자, 이 인생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온전히 깨달으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삶을 영위하신 그런 분들인데 자, 이분들의 그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 이 스승들은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 스승들의 가르침은 이제 경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제 추종하는 그러한 그 불가, 유가, 그리고 서양 철학,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무상정 등각, 예, 더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자, 그 내용을 바로 이제 뭐 설파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설법을 주저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불교 경전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설법 하시는 것을 왜 주저하셨을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고 또 의아한 대목인데요. 자, 그 부분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설법 하시는 것을 주저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그 내용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남들에게 들려주어도 헛일이다. 내가 깨달은 법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애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대로 침묵을 지키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남들에게 들려주어도 헛일이다. 내가 깨달은 법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애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대로 침묵을 지키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요. 애욕의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그걸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욕의 눈이 어두웠다. 애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욕.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라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그런 고상한 그런 내용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 그런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한번 신경을 써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어떤 그 답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애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사람들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그러한 어떤 그 스승들의 그 차원 높은 그런 가르침,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이 하악이 있고 형이 상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은 관심 밖이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를 쫓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스승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 땅의 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땅의 복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지요. 자,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스승들은 그러한 그 세상의 복이 아닌 청복,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그 열복과 청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청복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건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그런 하늘의 복,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애욕의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은 조금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같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읽어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마음에 뿌려진 것은 이제 그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 씨는 곧 말씀이다. 말씀인데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가 무엇이냐? 악한 자다.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 이제 진리를 깨닫고자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자, 명상을 하실 때, 자, 그 마라, 파피아스,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고 또 자기 딸들을 보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바로 그 마귀, 성경에서는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지요. 그 사탄이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천국의 말씀들을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애욕이죠. 애욕의 대상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그런 애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한 애욕들이 그러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로막아서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설사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더라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개중에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구나 이래 해서 이제 그 귀담아 듣지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죠. 어려워서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의 주저 부분에서 보면 자, 내가 깨달은 것은 남들에게 들려주어도 헛일이다. 내가 깨달은 법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애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 법, 진리, 재행무상, 제법 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 진리들, 이런 내용들이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어렵고 심오하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애욕의 눈이 어두워져, 애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반야바라 밀다심경 262자의 그 법문 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그 비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얻기 위해서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을 먼저 치워야 하지요. 그런 것들을 치워야만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바냐바라 밀다심경 262자에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가르침인데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 이 가르침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애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사야서,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 아주 구약 중에 그 대표적인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세상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들어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위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행위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전히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으니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귀는 듣기에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맥락하고 같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전히 악해져서 아니면 완악 그 굳고 굳게 악해져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완악해져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전하는데요. 그들 중에 이제 그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스승들이 이렇게 정말 그 마지막 그 때까지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 돌아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큰 의사, 대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제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스승들은 마음을 고치는 그런 의사, 곧 큰 의사다. 큰 대자, 그 고칠 의자, 의사 할 때 의자를 써서 큰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하셨고, 자,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모든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다. 마음이 무언가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제 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견성의 첫 번째가 내 마음이 혼탁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혼탁한 것을 제거하면 그 안에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보게 된다. 견성은 두 단계로 갑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것들 뒤에 감추어져 있는 깨끗한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 성경도 이러한 맥락이 역시 같이 존재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은 너희 7일 동안 너희가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라. 이제 이런 그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리십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그 표현,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 누룩은 세상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 그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다 제거해서 이 마음이 깨끗해진 완전한 백지가 된 상태. 자, 종이 위에 막 이렇게 그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낙서를 모두 깨끗이 지운 뒤에 그 뒤에 이제 그 하늘의 가르침으로 채워져야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들이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견성의 원리 그리고 그 바냐바라 밀다심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바냐바라 밀다 밀다 바냐바라 밀다 어떻게 하면 그 바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설사 스승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더라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질문인데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재미난 표현을 하나 더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내용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그들이 개와 돼지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밟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그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 스승들의 가르침, 더없이 높은 최고의 가르침이죠. 하늘의 가르침인데, 자, 이러한 하늘의 가르침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는 것이죠. 자, 개, 돼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러한 하늘의 가르침을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욕을 하면서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그 가르침, 스승들의 그 고귀한 그런 최고의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또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지요. 바로 그 스승들의 이 하늘의 가르침을 비아냥거리고 적대시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못마땅해 하고 또 오히려 이제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개,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참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145번째 시간으로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승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 이제 그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펼칩니다. 왜 그랬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가르침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설사 귀담아 듣더라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애욕의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이 스승들의 가르침이 너무도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그렇다. 또, 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하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